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오늘 본문은 긴 기다림의 끝이자 새로운 갈등의 시작입니다. 25년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르심을 받고 100세가 되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그 긴 침묵과 기다림의 터널을 지나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빛이 가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기쁨 뒤편에는 쫓겨나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통곡이 있습니다. 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25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25년은 어쩌면 희망 고문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이루어질 듯 말 듯 하면서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현실은 늙어가는 몸뚱이뿐이었습니다. 사라의 생리는 끊어졌고 아브라함의 몸은 죽은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가능성은 제로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1절, 2절을 보십시오. 매우 중요한 단어가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표현이 짧은 2절 안에 3번이나 등장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 힘을 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탄생은 자연적인 출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이삭은 그가 웃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에는 깊은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엎드려 웃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는 사라는 장막 뒤에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때의 웃음은 어떤 웃음이었습니까? 불신의 웃음이었으며 냉소적인 비웃음이었습니다. 나 같은 늙은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말도 안 돼.
지금 6절을 보십시오. 사라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전의 웃음이 의심과 체념의 웃음이었다면 지금의 웃음은 경이로움과 감사의 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냉소적인 웃음을 큰 기쁨의 환한 웃음으로 역전시키시는 분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25년을 기다려도 응답이 없어 지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십니다. 우리의 계산기와 달력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시계를 바라보십시오.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도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 웃음을 안겨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입니다. 빛이 비치자 어둠이 드러납니다. 언약의 가정 안에 갈등이 폭발합니다. 8절을 보면 아이가 자라 젖을 떼는 날 큰 잔치를 베풉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유아 사망률이 높았기에 젖을 뗀다는 것은 아이가 생존의 고비를 넘겼다는 큰 경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잔칫날 문제가 발생합니다.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기서 놀리는지라 메차 헤크라는 단어는 이삭, 이츠하크와 같은 어원입니다. 언어 유이며 라임을 맞추어서 강조한 것입니다. 단순히 형이 동생하고 장난치는 수준이 아닙니다. 단순한 놀이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것은 조롱이거나 더 나아가 상속권을 주장하려는 위협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라의 눈에는 이것이 보였습니다. 이스마엘이 단순히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자리를 넘보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를 향한 육체의 자녀의 멸시와 공격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를 해석하며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라는 격분하여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강하게 요구합니다. 10절 이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매우 단호합니다.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입니다.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이스마엘도 자기 핏줄입니다. 14년 이상을 아들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내쫓으라니 말이 됩니까?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12절입니다.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충격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손을 들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언약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 분화가 아닙니다. 약속의 자녀와 육체의 자녀는 함께 유업을 이룰 수 없다는 영적 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삭은 약속으로 난 자입니다. 이스마엘은 육체의 힘으로 낳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오직 약속의 자녀를 통해 이어져야 합니다. 섞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대단한 면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어줍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스마엘 또한 돌보실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힘으로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입니다. 내 인간적인 방법, 나의 옛자, 내 고집들입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끊어내야 할 이스마엘은 무엇입니까? 아프더라도 눈물이 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과감히 정리해야 할 관계나 습관은 없습니까? 결단하십시오. 그래야 이삭이 자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삽니다. 마지막 장면은 광야입니다.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습니다. 15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아브라함이 준 물은 금방 바닥이 납니다. 이것이 인간이 줄 수 있는 도움의 한계입니다.
하갈은 아이를 관목 덤불 아래 두고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 통곡합니다.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고 소리내어 옵니다. 절망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덮쳤습니다. 이곳은 브엘세바 광야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타는 목마름 속에서 모자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반전이 일어납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참으로 놀라운 구절입니다. 본문 16절에서는 하갈이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합니까? 그 어린아이의 소리입니다.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입니다. 비록 이스마엘이 언약의 계승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것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울타리 밖으로 쫓겨난 것 같은 이스마엘의 신음조차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부릅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십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원래 거기 있었으나 절망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자 죽음의 장소가 생명의 장소로 변합니다. 아브라함이 준 가죽부대 물은 떨어졌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의 샘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의 광대하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배타적이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보편적입니다. 이삭을 선택하셨다고 해서 이스마엘을 버려두어 굶어 죽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자라며 활 쏘는 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약속의 중심 무대에서는 멀어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살피시고 기르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하갈과 같다고 느껴지십니까? 가진 물은 다 떨어졌고 도움의 손길은 끊어졌으며 눈앞에는 절망뿐입니까?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며 주저앉아 울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 억울한 눈물, 소리 없는 비명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준비한 가죽 부대는 터지고 마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샘물은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갑시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고통받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쫓겨난 하갈에게도 목마른 이스마엘에게도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한 줄 요약입니다.